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두신경하심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좀 예배를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성령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충만히 채워달라고 무엇보다 이 예배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이 시간 좀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오는 예배하고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주께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예배가 온전히 짓게 되어지는 예배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예배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신 이 예배 가운데 이동해 가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께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위에 모든 것을 아시고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임재하는 성령이 임재하는 그런 예배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인 되신 주님이시여 주여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줄로 주여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가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세요.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에 천사들 왕래 천사들 왕래 아는 것과 하늘의 영광 우리로다. 이것이 나의
주 안에 기쁨을 누리므로 주 안에 기쁨으로 마음의 풍랑이 찬찬하니 세상과 나는 아무것도 속하지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네 나라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를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소망이 주의 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를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를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꽃 아래 지쳐 주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도 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내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크신 계획을 다 볼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주님의 신실하심을 따라가는 이 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고 구하고 찾으며 나의 계획이 더러 실패하더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분 모두가 건강하게 두 번째 주일을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으시니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들에게 임하신다는 호세아서의 말씀처럼 올 한 해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의 여정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신년 사역계획, 선교 지원, 아이들의 교육 및 연합 예배 등 새해를 시작하며 공동체 가운데서 여러 가지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올 한 해 저희들이 세상적인 계획 외에도 신앙적인 계획과 신앙적인 목표를 정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알지 못하고 또 쉽게 지치고 의심합니다. 하지만 올 한 해에는 우리가 이전 것과 죄 안에 있던 모습을 벗어던지고 새 사람으로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소망케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2023년에도 성경 통독, 새벽기도, 교회 일에 대한 헌신, 말씀 묵상 및 선교와 이웃을 사랑하고 돕는 일에 힘쓰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우리 삶의 주관을 여호와께 온전히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임직자 회의로 함께 모이겠습니다. 교회 임직 되시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월 첫째 주일부터 예배 후에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다음 주일부터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신 후에 2월 달부터 저희 성경 공부를 함께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를 이제 마치고 난 후로 우리 이제 하민이가 학교로 다시 돌아가기로 했어요. 어제죠? 어제 우리 하준이가 학교로 돌아갔고 하민이가 언제 가죠? 내일 가요. 내일 이제 학교로 돌아갑니다. 예배 마치고 나서 하민이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또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사무엘상 5장의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1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중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니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존귀가 나게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하리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잠깐 말씀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혹시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좀 계시죠? 커피. 네, 우리 교회도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 걸로 제가 아는데, 저도 한국에 있을 때는 커피를 잘 마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겨우 마셔봤자 이제 자판기 커피 정도, 삼박자 커피 정도, 가끔 이렇게 단맛을 먹고 그랬는데, 유학하면서 커피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물처럼 옅은 커피를 마시다가 점점 진해지더니 이제는 막 굉장히 저희 어머니가 보시면 기겁할 만한 걸쭉한 커피를 마셔요. 유학하면서 이제 커피를 이제 배우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하루 한 잔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하루를 시작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카페인에 중독되는 것 같아서 몇 번 끊어보려고도 했는데 잘 되지 않아서 요즘에는 그냥 하루 한 잔 정도 마시고 있어요. 그런데 매일 커피를 마시다 보니까 커피값이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커피값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커피를 내려서 마시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언젠가 이 커피 머신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런 예화를 좀 주시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어떤 예화였냐면, 이 목사님도 굉장히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이신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이분에게 커피 머신 한 대를 선물로 주셨답니다. 작은 캡슐을 넣어서 커피를 만드는 그런 커피 머신을 선물로 주셨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커피를 이제 먹다 보니까 맨날 내리던 마시던 커피 말고 이제 캡슐로 해서 이제 그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는데, 세상에나 신세계가 열리더래요. 이 커피가 너무 맛있더랍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이 목사님이 주변에 이 커피를 좋아하신다는 분들마다 커피 마셔봤냐고, 그래서 이 커피 머신을 선물하시기도 하고 추천하시기도 했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으로부터 커피 머신을 추천받아 산 사람들이 이제 몇 분 되셨는데, 참 신기한 일을 이 목사님이 경험하셨다고 해요. 만나는 사람마다 본인에게 뭐라고 인사하냐면 커피 잘 마신다고 인사를 하더래요. 이 머신을 내가 사준 것도 아니고 캡슐 한 번 사준 적이 없는데, 나는 그냥 매번 추천만 이분에게 정말 이 커피 맛있으니까 드셔보시라고 해서 이분이 사셔서 이분이 커피를 마시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커피 잘 마시고 있다.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느낀 것이 뭐냐면, 나는 단지 커피 머신을 소개했을 뿐인데 이 커피 머신이 자기의 복분을 잊지 않고, 이분의 표현이 그래요. 이 커피 머신이 그 집에서 자기의 할 일을 충실히 다한 나머지 본인이 칭찬을 받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내가 써보고 내가 경험해보고 좋은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주거나 추천해줬을 때 정작 나는 소개해주었을 뿐인데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잘했다고 하는데, 정작 그 칭찬은 내가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개해준 그 물건이 받아야 하는 건데 내가 칭찬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단계 가입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내가 추천해주는 물건이 그 집에서 정말 톡톡히 자기 역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서 내가 칭찬받는 일, 이럴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요, 우리가 교회 생활이 즐거운 일이다 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초청하는 일들이 있지만, 결국 복음이 일하는 것이고 교회가 일하는 것이죠. 우리는 단지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 우리 역할은 단지 그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진짜 주님의 일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제목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이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의 아벡 지역을 침범해 들어오자 이스라엘이 에벤에셀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이들과 대치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블레셋이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습니까? 블레셋이 완전히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참패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처참하게 패배하고 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대책회의에 들어가죠. 그리고 한 가지 대책이라는 것을 내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자기네 진영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아르크를, 하나님의 그 궤를 이 자기네 진영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 전쟁터로 가지고 오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화도했습니다. 왜 화도했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이제 이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겼다. At the same time, 똑같이 이 블레셋도 이쪽에 지금 괴가 들어왔으니까 우리에게 화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화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과가 어땠습니까? 또 져요. 처음 전투보다 훨씬 더 처참한 패배를 이들이 경험합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몇 명이 죽었다고 했죠? 4,000명. 두 번째 전투에서 3만 명이 죽었어요. 총 34,000명이 이스라엘 군대 중에 처참하게 목숨을 잃은 것이죠. 바로 이때 누가 죽었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이 죽었어요. 홈리와 비나스가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나머지 이들이 패배한 거예요. 근데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이 두 번째 전투에서의 중요한 사건 한 가지가 또 있죠. 이들이 무엇을 빼앗겼다고요?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이 두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자기의 나라의 심장을 빼앗긴 거예요. 이 언약궤를 블레셋이 가지고 갔습니다. 왜 블레셋이 왜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갔을까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아마도 이 블레셋도 이 언약궤가 가지고 있는 영험한 능력을 탐했겠죠. 이들이 알고 있던 전설과 똑같은 이야기, 출애굽때의 이야기를 이들이 알잖아요. 출애굽때에 그들과 함께 이 언약궤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이 엄청난 큰 환란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이들이 들어서 알고 있고 이 언약궤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이 블레셋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 진영에 언약궤가 들어왔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들에게 위기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이 언약궤가 가진 영험한 능력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해서 블레셋이 패배할 수 있다는, 자기들도 패배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부적처럼 용한 부적 하나를 가져가는 것처럼 이 언약궤를 가져갔다는 것이죠. 이 언약궤의 능력이 이스라엘을 보호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 언약궤를 우리가 가져가면 이 언약궤가 우리도 보호해 줄 것이다. 또 한 가지 이거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언약궤를 가져가면 이스라엘이 더 이상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전리품으로 언약궤를 가져갔죠. 여러분, 이 전쟁이 이스라엘에게 그냥 보통의 패배가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 큰일 났거든요. 모든 것을 빼앗겼다라고 할 수 있어요. 언약궤를 블레셋이 가져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의 성부른 판단이 이스라엘이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넘겨주고 난 것입니다. 결국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어디 곁에 두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합니까? 2절에 보니까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인데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그들이 섬기고 있던 다곤이라는 신 곁에 이 언약궤를 두었어요. 다곤은 물고기 신. 이 물고기 신 옆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둔 것입니다. 자, 이 다곤 신 곁에 언약궤를 둔 그 다음 날 블레셋의 이 신전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다곤 신이 엎드러져서 땅의 얼굴을 파묻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이 일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혹시나 이스라엘의 특공대가 와서 자기네 신상을 넘겨뜨렸나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특공대가 왔으면 언약궤를 가져가야 맞잖아요. 근데 언약궤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다곤 신만 엎드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람에 넘어갔나? 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이 다곤 신을 일으켜 세워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일찍이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다곤 신상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번엔 상황이 더 심각해졌어요. 다곤 신상의 목이 부러져 있고 두 손은 끊어져서 신전 문지방에 놓였습니다. 말씀은 다곤 신상의 몽둥이만 남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일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보물, 석굴암이 있는 그 불상이 목이 부러지고 손목이 잘렸는데, 이 얼굴과 목은 석굴암 입구에 더 모여져 있고 불상 몽둥이만 거기 딱 있는 거예요.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온 나라가 뒤집어질 거예요. 대한민국 속보입니다. 큰일 났어요. 용의선상에 아마 몇몇 목사를 두고 조사했거든요. 온 나라가 뒤집어질 거지. 보물꾼의 소행인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보물을 해하려는 다른 나라의 소행인지, 다른 종교 집단의 짓인지 아마 온 나라가 소란할 것입니다. 게다가 이 법궤가 이 신전에 들어온 이후 온 나라에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 역병이 들기 시작해요. 독한 종기의 재앙이 이 다곤 신상이 있던 아스돗 땅을 덮친 것입니다. 이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원인을 알게 됐어요. 7절에 보니까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길을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이들이 이제 안 거예요. 이게 지금 언약궤를 우리가 괜히 가지고 와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결국 이스라엘의 언약궤가 아스돗을 떠나서 어디로 옮겨지게 됩니까? 가드라는 곳으로 옮겨지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가드로 옮겨지게 된 이유를 70인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해야 하는가? 그러자 가드 사람들이 대답했다.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기시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겼다. 자, 그렇다면 지금 아스돗이 떠넘긴 것입니까? 가드가 달라고 한 것입니까? 가드 사람들이 달라고 한 거예요. 왜 가드 사람들은 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 가드 사람들은 출신이 그리스 사람들인데 당시에 용사의 마을이라고 일컬어졌던 것이에요. 용맹했던 자들이 모여서 살았던 곳이 바로 이 가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어디 출신일까요? 가드 출신이에요. 가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에 등장하는 거인 족속 아낙힘이 가드에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천성적으로 자신감이 넘쳤던 것이죠. 이거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거 다 미신이지. 그거 우리 쪽에 갖고 오면 우리가 그거 보관할게. 라고 가드 사람들이 호언장담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형제들이 주저할 때 먼저 언약궤를 가져오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가드 땅에도 하나님의 역병이 덮쳤어요. 더 이상 이 가드에도 하나님의 궤가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가드로부터 에글론으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게 되죠. 결국 그곳에도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에글론 지역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곧 죽게 될 것을 알고 아우성치자 그제서야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 지정으로 돌려보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블레셋 지역에 일어났던 일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곤신을 심판하십니다. 맨 처음 다곤신이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엎드려 얼굴을 땅에 박고 있었어요. 이게 뭘까요? 경배.
경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곤신조차도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서 예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알아채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다곤신을 그때 옮기거나 언약궤를 다른 곳에 옮겨놓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곤신의 목을 부러뜨리시고 두 손도 끊어버리셨습니다.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알아차렸어요. 하지만 이들은 어리석게도 이 언약궤를 자기의 나라에 두고 온 나라를 순례하게 됩니다. 결국 이 언약궤가 블레셋 전역을 순례하면서 수도 아스돗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군사적으로 장수들이 많이 모여든다는 가드도 초토화시키고 수도로부터 멀리 떨어진 에글론 지역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한국으로 치면 백두부터 한라부터 백두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블레셋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했다. 출애굽 때의 이스라엘의 신이 그들을 블레셋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과 전쟁했더라면 그들이 수도 아스돗을 점령할 수 있었을까요? 없죠. 가드를 점령할 수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만에 하나 아스돗을 운 좋게 점령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가드는 절대 넘볼 수 없을 것입니다. 장수들의 도시, 힘의 도시 가드를 그들은 넘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누가 이긴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은 블레셋에게 패배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블레셋에게 패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블레셋 가운데 보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조금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내가 믿어서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그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일까요? 후자죠. 당연히 후자라고 대답하시겠죠. 이 두 질문은 같은 것을 말하는 것 같지만 신앙의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아니라고 말하지만, 목사님 후자죠 당연히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럴 리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내가 믿어서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때가 신앙의 위기입니다. 삶의 위기를 겪은 사람들, 많이 겪은 사람들은 전자의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내가 믿어서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무언가를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강하게 믿으십시오. 더욱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왜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진영에게 이 전쟁할 때에 이 언약궤를 그들의 진영 가운데 가져오게 했고, 그들의 믿음 때문에 이 언약궤가 지금 블레셋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철떡같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패배했어요. 그들의 믿음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이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진짜 믿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는다고 믿어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행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아무런 힘이 없으시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게 믿어도, 아무리 우리가 안 믿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 그 믿음은 능력 있는 믿음이
여러분, 무신론자들. 신이 없다는 것을 열심히 믿죠.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 그 무신론자가 오히려 정말 유신론자라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은 날마다 흔들려요. 어떨 때는 강하게 믿지만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주인이 아니라 그 믿음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그 땅에 행하셨어요. 오늘날 우리는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은 교회의 위기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복음의 위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명심하셔야 돼요. 그 교회의 위기가 하나님의 위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위기가, 우리 신앙의 위기가 하나님의 위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위기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기다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셔야 되는데 저렇게 일하시니까 우리는 그것이 복음의 위기라고, 교회의 위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단 한 번도, 한순간도 위기를 겪으신 적이 없어요. 사탄은 하나님을 위기로 몰아넣으려고 했어요. 끝까지 사탄은 하나님을 궁지에 몰아넣고 마침내 무엇까지 성공했습니까? 하나님을 죽이는 데까지 성공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위기의 절정이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이기십니다. 이기십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사탄이 다 이긴 것 같았는데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이것은 완전히 사탄이 이긴 게임이다라고 말했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사탄이 이겼다라고 인정하고 각기 살 길을 찾아 도망갔지만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제자들조차도 믿음을 버리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승리하셨어요.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인간 중에 어떠한 믿음도 성공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인간 중에 어떠한 믿음도 하나님의 승리의 힘을 보태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배반했잖아요. 이 말은 인간 중에 그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승리에 이만큼이라도 힘을 보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희망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너무 아련하죠. 그렇죠? 내 믿음이 사라져가도 주님께서 승리하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나의 완전한 패배에도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희망되고 소망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내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한 해 우리의 삶에 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어야 할 것은 그것은 나의 위기이지 하나님의 위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신 그 하나님이 위기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결국엔 이 언약궤가 어디로 갑니까? 아직 우리 설교 때 얘기하겠지만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일들을 하십니다. 2024년 한 해 우리 교회 가운데 위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 없겠어요? 여태까지 위기였는데 또 없겠어요? 위기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지난주에는 새해 병들보다 한 가정의 몰락을 이야기하시더니 아주 이번 주에는 초를 치시는군요. 이제 교회가 분위기를 좀 잡아가는데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요. 제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위기를 겪을 거예요. 이건 진짜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 가지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 공동체의 위기가, 우리 가정의 위기가 하나님의 위기는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2023년 안에 내가 계획하는 대로 인생이 되지 않고 이런저런 시름에 나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그때 우리의 영적인 가장 최전방에서 우리 주님은 승리하고 계십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내가 쓰러져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 믿음은 연약해져도 하나님의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그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물리칠 수 없는 그 블레셋을 괴 하나가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이끌린 그 괴가 블레셋 전역을 청소하시켰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 우리 집안 이제 끝인가 보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 복음화도 안 되고 나도 세상 사람처럼 오히려 내가 세상 사람에게 전도됐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죽음을 뚫고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어보시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그때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여라. 우리가 그 주님을 좀 보기 원한다. 그 전적인 하나님의 그 승리 앞에 우리의 삶을 그래서 그냥 드리기를 원한다. 나의 마음도 나의 모든 상황도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찬양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Oh,
주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초라해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완전한 패배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철저한 패배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실패의 길을 넘어갔을 때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한번 기도 제목들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정옥 시간이었나?